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새벽에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산헤립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또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야 하게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손에 잡히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 남유다가 좀 친했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쳤었거든요. 애굽에게 빨리 달려가서 애굽에게 손을 쓰는 것이 실질적인 아수르를 대항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도 생각나는 것은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지만도 히스기야는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 즉각적인 하나님의 그 긴급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성도의 기도가 일치할 때 즉각적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성전을 찾고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나님께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한다. 참 좋지 않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펼쳐놓고 기도합시다. 성경에 나옵니다. 펼쳐놓고 기도했다. 어제 그 말씀 14절에 나오죠. 맞죠? 펼쳐놓고 기도했다. 문제들을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몸이 아픈 부분들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펼쳐놓고 쫙 기도하고 또 필요한 병원도 가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쫙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병원 가시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내시고 기도하고 병 문제도 다루시고 기도하고 자녀 문제도 다루시고 기도하고 물질 문제도 다루시면 하나님께서 펼쳐놓고 기도하시면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기도가 일치하게 될 때 같이 봅시다.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나라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의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넣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하는 것을 산헤립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절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하는 것, 내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교만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험할 때는 어떻습니까?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교만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안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때 계속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붙잡혀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겸손하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고, 이 산헤립은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산헤립을 강하게 만드시고 아수르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들이 강하게 되었는데, 몽둥이를 쓰고 있는 주인을 알지 못하면 몽둥이는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교만하면 사람이 꺾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성경만을 강의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미국이든 소련이든 러시아든 그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정치하는 사람이든 잘남지 않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께 그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입니다. 네가 사자르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돌아다니는, 내가 백향목을 꺾었고 먼 곳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가보았고 금메달도 따보았고 높은 곳으로 가장 먼 곳까지, 그리고 백향목까지 꺾고 동산에 좋은 물까지 이방의 땅까지 내가 밟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누가?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렇게 교만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라고 했는데 통치자들을 우리가 로마서 13장 가운데 통치자들 복종하게 한 것은 통치자들을 세우신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통치자들을 누가 치십니까? 하나님이 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뜻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이렇게 강성하게 하셨고 또 치십니까? 결국은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봅시다.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가운데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 사울과는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도 사무엘하 7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너희 집은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지만도 남유다는 다윗의 집안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안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조금 매를 좀 맞다가 그 출리가 남아있고 결국 바벨론의 그 다윗의 왕가가 계속 남아있고 결국 그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예정되고 유일한 주권 되신 하나님의 작정에서 그 뜻이 성취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다. 결국 말씀대로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 때문이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고 충실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가 많이 찼습니다. 아수르가 참 교만했습니다. 사네립이 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고 영권을 주고 많은 어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어떤 통치의 권한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의 기한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한 분노 그리고 내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고리로 코를 깨고 이볼을 제갈에 물려서 네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기 위해서 왔지만도 왔던 길로 다시 보내버릴 것이다. 코에 갈고리를 깨고 입에 제갈에 물려서 입도 다물게 만들고 코에 갈고리를 깨서 왔던 길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28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하고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뜻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냥 껍데기로 만들어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성전인 것으로 알았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 껍데기 성전 다 허무시고 너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가는 성전이다. 이 굉장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구절이 있지만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분위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남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네립과 그의 군대를 코에는 코골이를 깨고 입에는 재갈에 물려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였던 그들의 입과 포악한 입과 그들의 연기 나는 그 코들을 깨어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는 내용을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은 유다의 평화가 온다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이 다시 기름진 땅으로 변하는 데는 3년이 걸린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이 다시 복구가 되려고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고대시대에는 3년입니다. 오늘날에는 핵전쟁이 일어나고 포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걸리기 때문에 3년보다 더 걸리지 않습니까? 고대시대는 이렇게 미사일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활과 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의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가 폐허가 되었을 때 다시 건립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인데, 이 3년이 회복된다, 전쟁으로 인해서 반드시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 보일 징조가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 내게 보일 징조가 이라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자라난 것은 다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다 먹었으니까 스스로 자라난, 들판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 3년째는 너희들이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가서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성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은 급하고 강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결국은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수르 32절 말씀 가운데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아수르 왕 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 하나도 날리지 못할 것이다. 화살 하나도 날리지 못할 것이고, 네가 방패를 수만 개를 가지고 왔지만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방패를 세우지도 못할 것이고, 토성을 쌓으려고 토성 장비를 많이 가져왔지만 토성 장비도 쌓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한 영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산헤립의 군대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 영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느냐 하면, 그날 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던 산헤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딱 통해서, 천사 한 마리만 딱 있으면, 천사 한 마리라니까 좀 이상하죠, 맞죠? 천사 한 천사만 딱 있으면, 한 천사 하나만 딱 있으면 이 땅의 군대가 18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을 벌벌 떨게 만드는 이 육신의 군대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산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땅에서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의 열심히 하는 일은 사람이 기하고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빨리 성전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피해서 펼쳐놓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35절과 3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6절과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의 말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레라 땅에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돌아가고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칼에 죽게 된다. 그 이름이 두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몸에서 나온 자식에게 죽습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의 최후. 지금 큰 소리 친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힘이 있는 자들의 최후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전, 오늘 말씀은 돌아갔고 그 돌아간 이후에 2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후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의 결말이 결국은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의 신이 지켜주지 못하고 그의 몸에서 나온 자식에게 죽고 그의 자식에게 죽고 그의 자식들에 의해서 혈투에 의해서 밀려나서 자식들의 세 번째 자식이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양극화가 너무나도 대립적인 이 시대 가운데 우파도 많고 좌파도 많고 당신은 어떤 파인가, 양극화가 극심한 시대 가운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은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펼쳐놓고 기도하실 때 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이하고 기묘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를 깨워주시고 요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